지금은 제가 그 군불교를 좀 총괄하고 있는 그 군종특별교구라고 하는 곳에 좀 소임도 좀 맡고 조계사의 소임을 좀 맡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BBS 불교방송 법회는 제가 뭐 처음은 아니고 한 3번째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 와서 언제 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가 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날씨 무척 덥죠. 법당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어딜 가봐도 요즘은 이 에어컨 이런 시설들이 다 돼 있어서 그러니까 더우시면 괜히 은행 같은 데가 앉아 있지 말고 법당에 와서 앉아 계세요. 좋습니다. 중국에 동산 양계 스님이란 그 큰 스님이 계셨는데 어떤 스님들이 큰 스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나 봐요. 아주 더울 때. 큰 스님은 피서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더울 때는 어떻게 이 더위를 피하십니까? 하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동산 양계 큰 스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러네요. 왜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들 어디가 더위가 없는 곳이에요? 응? 법당이라고 좀 전에 얘기해 주니까. 근데 이 동산 스님이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 스님들이 그곳이 어딘가 하고 갸우뚱 하고 있을 때 이 동산 양계 스님께서 끓는 가마솥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끓는 가마솥은 더위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는 오로지 그냥 뜨거운 곳이죠. 덥다 안 덥다 이런 걸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더위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더위라는 건 그 반대 개념으로 시원한 때도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선종 사찰, 그 달마 스님부터 육조 해능 스님까지를 쭉 이제 주요 사찰을 다니는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와 봤는데 며칠 안 됐어요. 여러분 중국에는 유난히 더운 지역이 몇 군데 있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중국 분들은 그곳을 3대 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화로 아시죠? 화로. 불 막 이렇게 불 지피는 거기가 이제 남경, 또 중경, 또 무한 이런 곳인데요. 정말로 거기가 더운가 봐요. 근데 이번 성지순례 코스에 그쪽에 있을 시간이 있어갖고 가봤더니 더운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데 땀이 주르륵 막 흘러요. 그러니까 덥다는 생각이 아니라 막 뜨겁다. 여기 사람 살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위 정도는 이거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더위 정도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게 법당에 오셔서 에어컨 바람 쐬시고 또 스님들 좋은 시원한 법문 말씀 듣고 해서 그때 이겨 나가시자고. 여러분 저는 그 어려서부터 절에를 좀 다녔어요.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절을 처음 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저는 이미 절에 가기 전에 동네에 새로 만든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또 열심히 다녔네. 이 어린 아이들한테 교회는 재밌어요. 그리고 먹을 거 많이 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자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야. 더군다나 집 가까이 교회가 처음 생겨가지고 내가 명색이 초등학생이지만 창립 멤버였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몇 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우리 소가 어머니께서 어느 날
네 명이 짧단다. 날 앉혀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름을 팔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 이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 절이 어디냐면 이제 강남의 봉은사. 제가 저 방배동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은사 스님께 저를 인사를 막 시키고 스님께 그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은 그 기념으로 막 은수저도 한 벌 갖다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은 초등학생 때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어요. 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좋은데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셨으니 큰일 났다. 그런데 절에 갔더니 우리 스님께서 방배동에서 지금 봉은사가 삼성동에 있는데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가는데 너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절에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사드리고 갈라 그러는데 차비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받는 재미에 내가 절을 못 끊었어요. 그래서 이 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중학교 3학년쯤 됐는데 학생회를 좀 나가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스님이 돈을 안 줄까 봐서 가기는 싫었지만 그때는 이제 양다리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오전에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절에 가고 이랬었는데 학생회를 가라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지금 꼭 이런 거죠. 스님이 뭔 이상한 그 주문을 막 외우는 거예요. 마하반야바라 밀다신경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슨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저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건 딱 가면은 그때 스님께서는 학생들인데 다 앉혀가지고 참선을 시키셨어요. 근데 어려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받을까 봐 가긴 갔는데 이제 이 참선하고 반야심경 외우는 경전 외우는 게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꾀가 나가지고 저 문 밖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반야심경을 마하반야바라 밀다신경 아제아제 바라제 아제아제 할 때 쏙 들어와. 그래갖고 스님 법문 그 조금 하시면 끝나면 얼른 나가고 그리고 스님한테 가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차비 받고 집에 오고 뭐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저기 저 청담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라고 하는 데를 다녔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이 국민윤리라고 하는 과목 안에 세계 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소개하는 그런 챕터가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과목을 담당하던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기 전에 종교 이야기 하기 전에 종교를 뭘 믿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자 이러시더니 반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많았었어요. 한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학생 손들어 봐라 했더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 50명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오전엔 교회, 오후엔 절. 그래서 저도 손을 들까 하다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어린 마음에 절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힘을 보태줘야 되겠다. 이러고 손을 안 들고 있었어요. 성당 다니는 학생들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10명 정도가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아, 절에 다니는 학생들 정말 조금이겠구나. 10명이나 될까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절에 다니는 학생들 손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죠. 근데 제가 키가 좀 크지 않아서 앞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손을 들었는데 왜 이 뒤통수에 많은 시선이 이렇게 쫙 몰려오는 듯한 이런 서늘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뒤를 살짝 돌아봤더니 혼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웃고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좀 생각해 보면
참 슬프고 참 이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미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춘기를 지나서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이 막 만들어질 때인데, 이때 종교적인 그 심성을 가진 사람이 강남의 고등학교 70명 한 반에 절에 다니는 나 혼자, 그것도 내가 양다리 걸친 이상한 혼자, 교회 다니는 학생이 40명 50명.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그 종교 생활 이런 거 조금 좀 신경 써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때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손을 들었다.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선생님께서 갑자기 교회 다니는 학생 한 학생을 이렇게 세우더니, 이게 랜덤이에요. 이 어려운 말을 쓰면 안 되는구나. 무작위로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세우셨어요. 주기도문을 외워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주기도문을 외워요. 방송에서 적절하진 않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나는 이제 심장이 이제 콩당콩당 뛰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나한테도 뭘 시킬 건데, 교회 다니는 학생은 40명 중에 하나니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외통수로 걸린 거야. 근데 이것도 제대로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돈 받으려고 갔다가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법회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스님 말씀만 살짝 듣고 나오고 이랬는데, 성당 다니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을 일으켜 세우시더니, 성당에는 이게 묵주라는 게 있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묵주가 30알로 되어 있는데, 이 묵주 하나를 하나마다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 이렇게 돌릴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잘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때는 창피당하는 것도 싫고 큰일 났다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혼자뿐이네, 일어나 보세요. 그러더니 반야심경을 저한테 외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야심경 듣기가 싫어갖고 내가 법회를 안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반야심경 듣기 싫어서 법회 안 들어가면서 귀를 기울였던, 언제 끝나나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그 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 근데 아쉽게도 270자가 다 생각이 안 나고, 마하반야 바람일단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단시 조교노원계공 도일체고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를 길게 할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에 꾀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릎을 탁 쳤죠. 스님들 연불 하는 것처럼 쭉쭉 빼서 하자. 연불을 배우지도 않아 놓고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했어요. 눈 찌끈 감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도일체고에 가는데 선생님이 그만 됐다 이러시는 거야.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정말로 반 아이들 중에 한 반 이상은 제 앞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신기한 거예요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 게 신기하고, 애가 무슨 연불을 막 해요. 연불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려운 막 그 경전을 막 외우니까 아이들 한 반이 제 앞으로 오더니 딱 저한테 손을 딱 내밀어요. 그러더니 야 봐줘 내 손금. 제가 학교 다니는 내내 별명이 도사였었어요. 도사. 그래서 가면은 야 저기 도사 지나간다.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 교회를 딱 끊고 절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봉사 다니면서 대학을 이제 거기서 다녔거든요. 그러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출가를 했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든 생각 중에 하나가, 그때는 조금 조숙한 생각이었지만은, 사람은 살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너 뭐하고 살았니? 너는 지금 뭐하니?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행복하니? 불행하니?
잘 사니? 못 사니? 이런 질문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한테 받을지 몰라요. 그럴 때 확실하게 대답해 줄 줄 아는 사람은 잘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뭐였던가? 이렇게 되면 그분은 그때까지 삶 자체가 잘못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정체성, 너의 신앙에 관한 문제, 너의 믿음에 관한 문제를 누군가에게 요구받았을 때 나는 불자다, 나는 적어도 반야신경 정도는 잘 알고 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법회에 오셔가지고 스님들 법문을 들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고, 근데 이게 단순히 듣는 귀가 즐거운 법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듣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좀 변화하고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꽉 차는 삶으로 변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불자로서 참 잘 살고 있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잘 되실 것으로 믿어요. 또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바깥에 보면, 우리 주변의 삶에 보면 이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이 종교적 신앙생활을 특히 우리 불자들이 좀 희미한 데가 좀 있어요. 스님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혹시 TV는 좀 자주 보세요? 뭐 불교 방송 법회 나오시느라고 TV 잘 안 보시겠지만 드라마는 좀 그래도 보시죠. 한국의 이 막장 드라마는 원체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대부분 다들 보시던데, 예전에 저 공중파 방송에서 제가 SBS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소림사를 가가지고 권법을 배우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이제 주먹 쥐고 소림사,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저도 소림사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소림사의 유명한 그 소림권법을 막 수행하면서 에피소드들이 쭉 나오는데, 소림사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참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불교의 발상지예요. 거기가 선불교가 시작된 곳이 소림사예요. 보리 달마 스님께서 거기서 해가 스님을 만나가지고 법들이 쭉쭉 전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소림사를 가면 마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화면에 좀 나오고 그런 것도 좀 수련하고 왔으면 좋은데, 오로지 그냥 주먹 쥐고 그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TV를 보는 내내 제가 조금 불편했었어요. 저기까지 가가지고 마음 공부의 총 본부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그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마음 공부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이 마음 공부에 관한 생각들, 평상시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평상시에 내 마음을 쫙 살펴보는 일에 우리 불자들이 조금 소홀해요. 좀 아쉬워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던가. 쓸만했다, 그 정도면 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가? 근데 이게 보여줄 게 없어요. 이건 좀 문제예요. 그런데 늦지 않았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옛 어른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 먹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님들 말씀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신행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적어도 사람들한테 내 마음의 품질이 이 정도 된다 하고 내놓을 줄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의 품질이 이 정도, 상품을 사고 파는데도 수준 이하의 상품은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누가 돈 주고 사지도 않아요. 당연히 사람과 세상과 사람과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을 이만큼 내놓으려면 이게 어느 정도 품질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 마음의 관리, 품질의 관리를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 한번 갔다가 어떤 인디안 분을 제가 한번 만나는 게 미국은 저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주로 주류인데 거기 원래부터 살던 분들 있잖아요. 인디언들. 인디언 마을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인디언 분들이 참 명상 이런 거 참 잘하세요. 근데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디언들은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르침 중에 그런 게 있대요.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한 번씩 뒤를 돌아본대요. 이게 왜 돌아봅니까? 했더니 영혼이 못 따라올까 봐 한 번씩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설마 영혼이 못 따라와서 그렇겠어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본다는 이야기를 그 말 타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가끔은 기도, 법회, 법문 이런 걸 통해서 잠깐 멈추고 자기의 마음을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멋있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저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도 모자라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회가 소중하고 스님들 가르침이 참 소중한 거예요. 이 마음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은요, 삶의 질 자체가 떨어져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해요. 삶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아야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불교에서는 공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다른 말로 수행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도하고 독경하고 염불하고 사경하고 참회하고 참선하는 것 다 수행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의 품질 관리하는데 결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법회를 자주 참석하시거나 법문을 많이 들으시거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하시면 어떤 변화가 먼저 오느냐? 마음의 품질,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좋아지셨죠?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그냥 안 좋아졌어도 좋아졌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좋아지면 되니까. 제가 이제 바깥에 이제 여러 소임을 살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접촉을 좀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불교 신자 특히 아닌 분들이 물어보는 그 내용이 주로 불교는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동산 양계 스님처럼 막 멋있게는 대답은 제가 못하지만 이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뭔가 대답은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길상사에 살 때 법정 어른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불교 공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어른 스님 말씀 좀 빌어가지고 거듭거듭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거듭거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잘 살고 있는가? 마음 공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걸 평상시에 물어놓지 않으면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삶에 맞닥뜨렸을 때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감각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법회 시작할 때 경전, 중요한 경전 하나 외우시죠? 반야심경.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반야심경의 내용이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 이게 다 공하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이비설신이 집착에서 벗어나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외우는 경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 다 안진비설신에 집착해 살아. 참 이게 아이러니죠. 잘 안 되니까 여기 와서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외우고 염송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평상시 연습이 돼 있어야 사람들을 만날 때 그걸 꺼내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절에 다니는데 굉장히 저 사람이 참 훌륭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너는 절에 다니면서 왜 그러니?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건 큰일 나는 소리예요. 제일 무섭게 들리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좋은 말씀 한 말씀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나 잘해. 이건 정말로 무서운 말 중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함부로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져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어요. 빨리 뛰어가가지고 건너가고 싶어, 비 안 맞게. 근데 승복을 입으니까 차마 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들도 뛰는구나 이런 얘기 할까봐.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체념해가지고 염불 해요.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관자 이러고 가. 그래서 얘 중에 그런 속담이 있나 봐요. 비 맞은 뭐가 중얼중얼 거린다, 뭐 이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참 저 사람 불자라서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강의하고 이럴 때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이제 웃자고 그런 말씀을 하나 해요. 불교를 배우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옆 사람에게 좀 전달해 주고 싶어요. 제일 가깝게는 가족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이상하죠? 스님한테 들을 때는 그렇구나, 좋다 이러고 집에 가서 얘기하면 이상하게 안 좋아. 이게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것, 전하는 것도 이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걸 잘하려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전하려고 그러니까 막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쨌건 공부를 하다 보면 옆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하면 포교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혹시 아파트 사십니까? 아파트 사신대요. 계단식에 사세요? 엘리베이터 복도식에 사세요? 라고 물어봐요. 요새는 이제 엘리베이터 양쪽으로 그 있으니까 복도, 계단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시간을 한 달 내지 3달 정도 가집시다. 한 사람 포교하려면. 오늘부터 제가 한 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일어나면 아침에 무조건 쓸고 닦고 걸레질도 한번 해요. 깨끗하게 해놓으시라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다 보면 처음에 며칠 해갖고는 안 돼요. 하다 보면 사람인 다음에야 그 앞집 사람이 이상하게 나와보면 깨끗해져 있고 청소해지고 누가 물걸레질 한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일, 20일쯤 되면 누구나 그래요. 궁금해요. 누가 하나? 궁금증이 최고조로 달할 때 집 앞 현관에다가 불자의 집 딱 현판 하나 붙여놓으면 돼. 적어도 한 달 정도 하면요, 누가 청소하는지 압니다. 내가 아니면 저 앞집 사람이 하겠지. 근데 앞집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불자의 집이라는 현판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생각하기에, 야, 불자들은 절에서 참 대단한 것을 배우는구나. 그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아는 채, 절에 다니세요? 그러면 절에 다닙니다. 절에 다니면 좋으세요? 여기서 잘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어줍지 않게
부처님 교리가 어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딱 한마디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절에 다녀서 참 좋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절에 다녀서 참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 한 말씀. 데리고 오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데리고 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포교하고 전법하는 것이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불자답구나.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불자였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어떻게 실천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하지 않으니까 불자들이 늘어나지도 않고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또 스님들 탓한다? 스님들 싸워서 그런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시간 지나가면 다 그때뿐이지. 정말로 중요한 건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서 어떤 인생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들이 제일 어려워요. 왜? 가족들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보기 때문에 비밀을 지킬 게 없어요.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분들이 가족들이에요. 친구들은 좋은 것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 데리고 오는 건 쉬워. 정말 어려운 건 가족들이 어렵습니다. 가족들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삶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불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공부할 때는 막 어려운 공부하고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표현되어질 때는 아주 편안하게 쉽게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부처님의 지혜는 자꾸 내 안에서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요. 부처님의 지혜는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질 때는 자비심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는 어떻게? 안으로. 자비는 어떻게? 바깥으로. 자비는 말과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그럼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공부하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하시고 그것을 남한테 전달해 주실 때는 정말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행위, 남을 위한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비심으로 보여주시면 참 좋아요. 가끔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함부로 해도 참을 줄도 좀 알고 싸운다고 그냥 같이 싸워버리면 평생을 행복하게 산 그 노 부부가 절에 다니시길래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보살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금슬 좋게 이렇게 절에도 같이 오시고 이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보살님이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80 훨씬 되셨는데 아유 스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한 자비심인 거예요. 정말로 그 보살님 훌륭하신 분이다. 왜 나는 그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장가를 안 가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 보살님 말씀 듣고 제가 아주 느낀 바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이분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흔히 도대체 어떤 게 깨달은 겁니까?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셔요. 깨달은 분이 도대체 뭡니까? 깨달은 상태가 도대체 뭡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어느 날 막 번개가 치듯이 머릿속에서 막 우당탕탕 꽝탕탕 해가지고 생각이 확 변화. 이게 깨달음인가? 저는 절에 한 20, 30년 살아보니까 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조금 정리하면 이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우선 한 가지는 깨달은 분들은 보면 말씀이 일단 지혜로우세요. 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비로우셔요. 어떻게 저렇게 행위가 자비로우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깨달은 분이라고 봐야 되죠. 깨달으면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아는 그런 경지가 아니라 말씀도 자비로우시고 말씀도 지혜로우시고 행동도 자비롭고
행동도 굉장히 지혜로우셔요. 여러분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걸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하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 염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도 스님이지만 고백하건대 또 이게 시내에서 살다 보니까 뭐 운전도 하고 차도 갖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우리 계율대로 하면 이게 차 갖고 다니면 안 되는데 걸어 다녀야 되는데 계율에 남의 힘을 빌어가지고 타고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갈 때 한 3박 4일 가야 돼요. 이렇게 걸어서.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가끔 막 운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막 끼어들고 이러면 저도 막 함부로 운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말도 좀 함부로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적어놔요. 메모지 옆에다 갖다 놓고 누가 끼어들었고 화가 나면 이게 이제 욕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1번 끼어들 때 하고 한 3, 4, 5번까지 써놓고 누가 끼어들면 욕 대신에 1번 이렇게 나중에 순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잡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행해야 된다 그래요. 연습하셔야 돼요. 이 지혜로움과 자비로움을 연습하셔가지고 주변 분들, 가족분들한테 하나씩 내어주실 때 이 사람은 불자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주시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절집에서도 살림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살림살이. 여러분 그 살림살이 이야기를 하니까 젊은 분들은 살림살이 그러니까 가계부를 잘 쓰면은 살림살이를 잘 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살림이란 말은 절집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어려운 이제 한문인데 파인아산 양공덕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어려운 말이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파인아산 양공덕님. 다시 한 번만. 이 3번 해야 이게 외워져요. 우리가 그 다란이를 3번 외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파인아산 양공덕님. 파인아산 양공덕님. 파자는 깨트린다는 말이거든요. 인아라는 말은 나라는 생각, 나자니까 나라는 생각, 사람인자, 나 아닌 남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파인아산이라는 말의 파인아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이 맨 끝에 산자가 붙어요. 산자, 매산자. 이게 나라는 생각과 남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크냐면 산처럼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나라고 하는 생각, 남이라고 하는 생각에 꽉 물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위를 하든 너와 나는 다르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산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막 거대해요. 이걸 어떻게 깨트릴 파자를 쌓고 파인아산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양공덕님이라고 써요. 양자는 기를 양자를 쓰거든요. 길러야 된다. 공덕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열심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복 쌓는 걸 우리가 공덕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라는 생각과 남이라는 생각이 산처럼 거대한데 그걸 깨트려면 그 자리에다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숲을 님자. 공덕의 숲을 만드는 거예요. 그 파인아산 양공덕님의 맨 끝 글자 매산자와 숲을 님자를 따서 우리가 흔히 산림.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이 자음이 잘 따라가는 이 그 국어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발음하면 산림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살림이라고 발음을 해요. 여러분 절에서 경전을 하나 택해 가지고 3, 7일간 또는 뭐 3달간 이렇게 법회를 열 때 금강경 살림법회 이렇게 법화경 살림법회 화엄경 살림법회 이렇게 살림이란 말을 써요. 그때 쓰는 산림이에요. 그 말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살림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살림살이는 가계부에다가 수입과 지출을 쓰는 게 살림살이가 아니고, 살림살이의 원래 뜻은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이 분별적이고 차별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싹 깨트려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공덕이라고 하는 복을 숲으로 쌓아나가는 걸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시니까 살림살이가 어떻게 나아지셔야 됩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이 2600년이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가르침이 2600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그 살림살이가 지극히 훌륭하고 지극히 아주 깊고 깊은 가르침으로 전달되어져서 그래요. 이 살림살이를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연습하시면 돼요. 뭐를? 기도하고 염불하고 정진하고 참선하고 사경하고 절하고 하는 것을 익히시면 돼요. 이 연습을 통틀어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이 별거 아니라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여러분 절에 오시면은 혹시 그 사시기도 예불 그 참석해 보셨어요? 예불문하고 기도문이 똑같아. 1년 12달 똑같은 경문을 외워요. 365일이 아니라 10년 지나도 똑같이 외워요. 제가 출가한 지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배워요. 왜 그렇죠? 부단히 연습하셔야 돼요. 부단히 연습.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자꾸 하다 보면 소질이 되고, 소질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숙세 업장이 그렇게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툭 건드리면 부처님 말씀이 나오고, 누구 앞에 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까 표현했듯이 지혜롭고 자비롭게 나오면 정말로 훌륭한 불자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 시간, 안 바쁜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까 많이 바쁜 그 와중에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절에 오셔서 또 법당에 오셔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마음 닦는 공부를 하시고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건 내 살림살이를 되돌아보고 내 살림살이를 가꾸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후로는 살림살이가 아주 훌륭해지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운 여름에 내내 건강하시고 법당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어요. 법회를 가고 싶은데 법문을 듣고 싶은데 절에 가는데 2시간 3시간씩 가요. 힘들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좋아. 시내 전철 타고 나오면 바로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에어컨 틀어놓지. 시원하지. 겨울에는 아마 따뜻할 거예요. 오시지.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요즘이 이제 백중 기간이잖아요. 백중 기도도 절에서 다 함께 모여서 같이 해주시죠. 동참하는 그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는 행위가 되니까 가까이에 좋은 법당과 법회 스님들께서 계신다는 건 참 소중하고도 소중한 일입니다. 이 숙세 이 지중한 인연을 쉽게 흘려버리지 마시고 부지런히 자주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내내 여러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라는 말씀 전하면서 제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